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또 은혜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이 있다면 그 복이 뭘까? 또 나아가서 성도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또한 그 사명이 뭔가? 복과 사명에 대하여 우리 함께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복, 최고의 복이 있다면 그걸 뭐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며 말하고 있다고 하죠? 바로 맞습니다.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로마서의 용어를 빌면 우리가 양자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졌다. 이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어떤 희망 고문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들어오고 계셨고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많이 누리고 경험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 사명이 있다면 바로 복음의 바톤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누군가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라고 하는 복음의 바톤으로 우리가 이음받아 이곳에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군가를 향하여 눈물과 헌신과 기도로서 복음의 바톤을 반드시 넘겨주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삶을 살았던 자들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래야 말씀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축복하시죠.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는요, 그들이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구원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하나로서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약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택함받은 선민이요, 바로 율법을 맡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지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들은 순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21절도 나오지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다 거슬려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태도, 반응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피조물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 옳다 그르다 판단하거나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자격과 그러한 위치가 우리 가운데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라고 하는 원문적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는 원문적 의미의 뜻은 종이 주인의 발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의 손등에다가 키스하는 것, 바로 주인의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게 예배의 원어적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번번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불순종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 그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다고요? 순종치 않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종한다,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에 따르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순종치 아니한 결과까지 이르게 된 그 이유, 그들은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치 않았느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제가 다시 한번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또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때 나눴던 말씀과 같은 의미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역시도 하나의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인간의 마음,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지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 세계 간의 충돌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본주의와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의 충돌의 결과가 오늘에 그렇게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우위에 두지 아니하고 도리어 인간의 이성과 가치 체계를 훨씬 더 우위에 두고 있는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오늘날의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66권 내면 속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요. 이 두 세계 간의 충돌은요, 창세기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3장,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중심의 신본주의적 삶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깨움을 받고 네가 이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할 수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적 생각 속에 빠지게 된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세계의 충돌은요, 창세기 6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 인본주의의 극치는 어떤 사건으로 나타나느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누구 이름을 내요? 예,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할 인간이 도리어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이 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탑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인 세계 속에서 나타난 결과물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인본주의적 결과물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이미 7 족속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왕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자녀들을 그들의 자녀와 결혼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 허리에 가시가 되고 너의 발에 올무가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셔요? 그들을 다 쫓아보내라. 누구까지? 여자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까지라도 다 쫓아보내라는 거예요. 그들을 결코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요? 인본주의 대표가 누구예요? 그 당시에 가나안의 사람들이. 신본주의 대표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그 인본주의 세계의 문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계속 유지하고 견고하게 지켜나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그들에게 명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넘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보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결코 본받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성도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세상으로부터 따로 분리되어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 세계 간의 충돌, 하나님 중심의 신 중심의 세계관과 인간을 중히 여기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충돌로서 이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재림이 임박할수록 이 두 세계 간의 충돌의 현상은요, 더욱 분명히, 더욱 강하게, 더 많은 것으로부터 나타날 것입니다. 그 결과물로서 오늘날 차별금지법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왜 순종치 않았다고요? 바로 인본주의적 결과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그들이 인간의 자신의 지성과 이성과 합리와 가치라고 하는 이름하에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한 결과 순종치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 세계 간의 충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 세계관과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그 삶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속하지만 동시에 하늘에 속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 되고 있지만 또한 하늘의 시민권적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이 땅의 법을 수호하고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두 세계관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먼저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법을 먼저 우선히 여기고 중히 여겨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신분과 위치는 이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두되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해 보는데요. 성도된 우리는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교회는 코로나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그 어떠한 곳보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장소보다 교회만큼 안전한 곳이 없다는 만큼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마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라. 예, 우리 그렇게 했습니다. 관공서 공무원들은 정작 매일 정시 때마다 구내식당에서 따닥따닥 붙여서 식사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고작 한 번, 그것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식사조차 하지 못하겠습니다.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교회는 순종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작은 소모임도 교회 밖에서도 교회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는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아무런 소리 하나 하지 않고 다 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지만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하나님의 사랑을 등한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약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이라는 명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의 척도가 뭘까요?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에 소홀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대면 예배가 되든지 아직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비대면 예배가 되든지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뿐입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 생활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고 보여주어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돌아왔어.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지금 무엇에 대하여 순종치 않았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16절. 그러나 그들이 뭐에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거 원어적 의미의 뜻은 전쟁에서 승리한 승정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이 한결같이 전쟁에 승리한 이 승정보를 전하는 전령들의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을 타고 전령이 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를 들었을 때 그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환호할까요? 그것이 그 당시에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전하는 복음은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쁜 소식이죠.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전쟁에서 패한 쪽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울려 퍼지는 복음은 이처럼 절대적이지 않고 언제나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쁘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은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세상이 전해주는 복음의 한계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은요 절대적인 겁니다. 인종, 성별, 열방과 민족을 초월하여 역사와 시대를 넘어 모든 사람,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절대적인 복음입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뭐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모든 사람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이 복음에 순종치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편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반박을 또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또 한편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혹 이런 유대인들이 있을까 싶어서 바울은 오늘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복음의 소식은 이미 온 땅 그리고 땅끝까지 다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는 복음 듣지 못했습니다.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 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의 내용을 나는 뭔지 잘 몰랐습니다. 복음을 나는 온전히 깨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또한 반문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바울이 확고하게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건 반어법이죠.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그들은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복음을 잘 듣지 못했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거나 그분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혹여 그렇게 말한다면 한편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떠한 변명과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이방 땅이 아니라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주 사역지가 어디입니까? 이방 땅이 아니라 유다의 중심 도시 예루살렘과 갈릴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핑계하고 변명해도 그것도 안 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직접 보았고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그 어떠한 연유 속에서도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변명하거나 핑계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나라와 지역, 사실은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는 곳은 대부분 없습니다. 일부 오지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복음이 이미 선포되어졌고 전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핑계할 수거나 변명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 핑계할 수 있습니까? 그들 또한 핑계할 수 없다고 로마서는 시작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 그 누구라도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핑계할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7절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17절 그러므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들으면 그소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첫 번째 믿음은 어떻게 먼저 나요? 들어야 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1세기 지금은 정부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들어야 할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는 온통 세상의 정보로 가득 차고 넘칩니다. 심지어 우리는 지금 이 손바닥 위에 있는 휴대폰 하나를 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세상의 모든 정보들을 스캔 한눈에 다 확인하고 검색하고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 어떠한 정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야기케 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과연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보가 있더냐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도리어 세상의 정보를 알면 알수록 머리만 복잡할 뿐 근심과 걱정만 더욱 쌓일 뿐 아니던가요?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세상의 정보로 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의 소리들은 한결같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빼앗아갈 뿐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하기에 세상의 정보를 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쌓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다.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정말 자라나고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다른 것에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펼칠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내 가운데 감동 주셔서 믿음을 야기케 하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성경 외에 그 어떠한 곳에서 믿음을 발견하거나 믿음을 자라나게 할 수 없습니다. 본질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만이 믿음을 싹트게 하고 자라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합하고 속 시원해서 그 기도한 그 기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었는데 기뻐했다고 표현한 곳이 한 곳 딱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일까요? 열왕기상 3장의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하루에 1000번째의 제사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뭐요? 네 소원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너 소원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첫째도 통일이요. 첫째는 인생 대박이요. 둘째는 돈벼락 맞는 거요. 솔로몬은 자신의 장수와 또 자신의 이 왕권의 유지와 원수의 생명을 제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냐고 오직 한 가지 기도만 드렸습니다. 그 원문적 의미의 단어가 시메아입니다. 그걸 개혁 성경 속에서는 지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 원문적 의미의 뜻은 듣다, 귀 기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번역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성경에서는 원문에 훨씬 더 가까운 바른 번역을 했습니다. 뭐라고 번역하고 있죠?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듣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하나님이 입가에 미소를 가득히 먹을 만큼 하나님이 그 어떠한 성경 속에도 칭찬한 적 없는 이 솔로몬을 칭찬할 만큼의 그런 기쁨의 기도가 되었을까요? 그 듣는 마음이 뭐기에? 이 듣는 마음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라. 우리 백성들의 재판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사사기는 인간이 인간 위에 군림하는 왕정정치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대신하여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인간의 정치 속에 가장 모델되어야 할 신정 정치의 체조 속에 사사시대 속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사사기의 350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인 암흑 시대가 되고 말았다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을 사무엘하 상 3장 1절에 이렇게 진단하며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희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자도 없고 깨달은 자도 없고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350년의 영적 암흑의 시대의 결과를 성경이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져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바로 사무엘상 3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던 그때에, 엘리는 그 다시의 제사장입니다. 가장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깊이, 말씀에 대한 영적 눈이 떠져야 될 그가 오늘 성경은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이가 많아서 육체의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만 또 한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고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많은 말씀들 속에서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말씀은 과연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 부류 속에서도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하냐냐, 발람 같은 이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로 분류됩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차이가 뭘까요? 참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하는 말씀에 목숨 걸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요,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회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반응에 관심을 가진 자들이에요. 인기 몰이에 빠졌던 자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예배드린 1시간 가운데 설교 30분, 길면 40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 선지자나 사꾼 목사가 되지 않도록 참 선지자, 참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다른 말씀, 다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진리된 참된 복음, 참된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여기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저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을 듣고 아멘으로 하답하지 마시고
때로는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랄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치부를 드러내고 내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랄지라도 아멘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놀라운 열매로 맺어줄 수 있는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자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에스겔 48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흘러 마지막에는요, 사람이 헤엄쳐 갈 수밖에 없는 큰 강을 이룬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죽었던 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없던 물고기가 생겨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물 주변에 나무가 자라 수많은 열매들이 맺힌다고 하고 있습니다. 죽은 땅을 살리는, 수많은 생명을 일으키는 그 생명수의 강물, 그것이 어디로부터 흘러내려온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수의 이 강, 이 물은 뭘 얘기할까요? 신명기 32장 46절 47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당신 자신이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교회로부터.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30분의 설교를 세상의 정치가 지금 어떻게 돌아간다? 철학이 어떻구니? 사회적인 이슈가 뭐다? 이런 얘기 들으려고 왔습니까? 그것은 그 분야에 전공하는 박사들이 훨씬 더 세상에 많습니다. 그들에 가서 들으면 됩니다. 여기 오신 이유가 어디입니까? 말씀 듣기 온 것 아닙니까? 말씀이 선포돼야 돼. 말씀이 울려 퍼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 소망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그래도 얘기 좀 하십시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은 엠마오로 이 길리를 3번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고향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엠마오 길을 걷습니다. 이때 두 사람의 마음은 막연한 거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줬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일꾼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개인적인 비전과 부푼 꿈을 안고 이 자리를 처음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요, 그의 생각과 바람과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 너무나 허무하리만큼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에 그들은 좌절과 절망을 안고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고향으로 엠마오로 가여 낙향하는 길에 이 두 번째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길은요, 이 엠마오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부터 직접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그들은 서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은 좌절과 절망의 위를 걸어갔던 그 엠마오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에 벅찬 발걸음으로 마지막 3번째 엠마오 길을 걸어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지금 우리는 어떤 인생길의 엠마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마지막 3번째 좌절과 절망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희망과 소망의 이 위대한 엠마오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할 얘기가 많은데 마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전할 일이 있겠죠. 하나만 보십시다. 마지막 21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뭐 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 두 손 벌렸다는 겁니까? 불순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방인들은 모를까?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고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 없는 그들이 한결같이 핑계하고 변명하고 있는, 불순종으로 하고 있는, 죽여도 속 시원치 않을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손을 벌려 돌아오라 기다리며 두 손을 벌리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 듯 합니까?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두 손 벌리시며 돌아오라고, 내 품에 안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요즘 우리 안에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이런 현실 앞에 왜 좌절하시고 절망하십니까? 왜 아무것도 아닌 말에 상처받고 섭섭승에 빠지고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십니까? 왜 인생 살맛이 안 나고 그저 죽지 못해 사는 양 깊은 한숨 속에 땅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 아닌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복음 되시고 말씀 되신 주님이 혹여 내 안에 없기 때문 아닌가요?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어나십시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다. 말씀 가운데 굳게 서십시다. 말씀만이, 오직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십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